시편 8편 1절에서 9절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벌써 시편 8편까지 왔습니다. 우리 시편 150편을 하는 날이 있겠죠. 금요 예배 때. 자, 이 시편 8편은요. 창조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시예요. 1절 보세요. 이 시편 8편은 너무 잘 많이 아시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이 온 땅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 온 땅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움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창조주의시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하루 24시간 일거수일투족 가운데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어떻게 이 한 순간순간까지도 주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주님의 간섭하심이 느껴집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그런 고백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화장실을 갔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니면 또 일을 하고 심지어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그때에서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내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무디고 분노하고 짜증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라도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셨습니까? 이 다윗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에 나도 모를 그 마음의 한 자락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에 어찌 나도 모를 그 탐욕과 나도 모를 그 음란함과 나도 모를 그 분노와 시기와 이런 것들을 내가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바다 끝이라도 가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니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요, 강한 자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게 강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뭐 능력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 이상의 충분함과 풍성함과 강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1절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게 이 땅의 약함으로 강함을 드러내시는 방식,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모든 하늘 보좌를 다 갖고 계신 분이 비천하고 천하디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 가운데서 또 비천한 삶을 살아가셨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이 땅을 마무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놀라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땅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약한 죽음을 죽으신 주님. 하지만 그 가장 약한 죽음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가장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과연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으로만 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강해지는 거. 심지어 목사인 저도요, 강해지려고 해요. 어떤 방식으로 강해지려고 하냐면요, 조금 더 설교 잘하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이건 목사가 가질 수 있는 무기잖아요. 설교 잘하는 거. 설교 잘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큰 게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하지만 큰 교회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강함을 추구하잖아요. 강함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한번 그냥 보세요. 우리 자녀들 대하는 모습들 한번 보세요. 강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강함?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인정받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잖아요. 돈을 버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제 어떤 분들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돈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우리의 실제 아닙니까? 머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강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강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 이 세상의 약함을 들어서 강함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가장 약함을 구현하셨고 가장 약함을 살아내셨고 가장 약함으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강함을 추구하잖아요. 그 믿음을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그 믿음을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약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약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약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답이 될 수 없잖아요. 절대로. 이 약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죠. 이때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경험되는 거죠. 목사가 약함을 추구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일부러 설교 준비 안 하면 됩니까? 그런 건 이게 제가 농담이었는데 많이 안 웃으시네요. 일부러 작은 교회를 만들면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목사가 약함을 추구할 수 있는 방식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닌 방식으로 끊임없이 사용하는 연습들을 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능력을 나를 위해, 내 명예, 내 욕심, 내 인정을 위해서가 아닌 방식으로 끊임없이 사용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제가 왜 돈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제가 왜 규모에 관심이 없겠어요? 저도 제가 금요 첫 예배 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요 이런 걸 항상 꿨습니다. 지금도 꿈꿀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한번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쓰러지는 거야.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막 아멘. 그런 전국 저 부산에서도 막 올라오고 막 그런 꿈꿉니다. 아 설교자 요한옥 막 하면서 막 완전히 막 병도 낫고 막 한 디스크 낫고 막 암도 낫고 막 치질도 낫고 막 이런 걸 꿈꿉니다. 정말. 근데 제가 그런 걸 왜 꿈꿀까요? 왜 꿈꿀까요? 나를 위해서 꿈꾸는 거죠. 나를 위해서. 강함을 추구하는 방식인 거 아니라고 해도 제 안에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이것과 제가 싸우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강함을 추구하는 목사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굳이 제 입술로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났을 때 앞에 계신 정양숙 권사님께서 그때 안 그러셨는데 막 이러면서 눈에 힘 빡 주시면서 그러면 제가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영적 동력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강해지려고 하는 욕망과 싸우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강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강함을 추구하는 삶을, 실제로 능력이 없어서 강함을 추구하지 못할 뿐인 거지,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강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훈련하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영혼을 훈련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을 가만히 놔두시면 안 돼요. 내 영혼을 가만히 놔두면 영혼은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발휘할 수가 없으면, 내 영혼이 발휘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강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강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요, 아무리 교회 우리가 헌신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더라도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나의 강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100m 골대가 이쪽인데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이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힘을 내면 낼수록 골대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힘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가만히 놔두시면. 그래서 우리 영혼을 괴롭히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로 괴롭히시고, 말씀으로 괴롭히시고, 마음을 나누면서 괴롭히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아무리 내 안에 뭐가 많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가만히 놔두시는 건 끝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계신 분들이요, 오늘 저녁부터 해서, 물론 이제까지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까지 영혼을 훈련하시는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부터라도 더더욱 영혼의 연습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많이 하는 건 없어요.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면 나는 저런 선교사님처럼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삶도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와 열정과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인가.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이 반응해서 쫓아가면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영혼을 훈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혼이 훈련되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3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내 눈이 이르는 그곳마다, 거기서 뭘 본다고요? 주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내 눈이 가는 그곳마다 주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내 앞에 내가 우리 박경순 권사님을 만났을 때 박경순 권사님 머리 잘 되셨어요. 머리 이쁘게 나오셨네요.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권사님을 볼 때마다 주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영혼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요, 내 눈길이 가는 그곳마다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되면 주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는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행동하는 방식으로. 그런 삶은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이라고 쓸 때요, 이 에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노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노스가 어디 나오는 단어인지 아세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자녀를 허락하세요. 셋이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에노스라 하였으니, 이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의미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만큼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과연 하나님 사람이 무엇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만큼 했잖아요. 감히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해요? 영혼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에노스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만큼 힘들잖아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순간조차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이 없으시면 하나님 저는 이 순간조차도 내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는 존재예요. 이 순간조차도 오늘 아까 나에게 한 소리 했던 그 사람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훅 들어오는 존재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에노스예요.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어찌 생각하시고, 그래서 6절 보시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런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다스릴 수 있는 권능.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을 딱 내밀어서 나와 함께 사역 좀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역 좀 할래?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하나님, 저 사역할 사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와 함께 사역 좀 할래? 이 땅의 창조 질서를 나와 함께 좀 다스려 줄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저들을 향해서 내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너 나와 함께 저들을 향해서 같이 눈물 좀 흘려 줄래? 내가 저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안아주고 싶은데 너 나와 함께 저들을 찾아가서 안아줄래? 라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좀만 있다가요, 하나님 저 이번 시험만 좀 보고요, 하나님 내가 좀 월급 조금만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대학은 좀 들어가고요, 뭔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조금만 더 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포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프로포즈 우리가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 저도 예전에 우리 청년들 가르칠 때 보면 이런 경우들 많아요. 어떤 와서 저는 목사님 진짜 완전 존경합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이라면 저는 뭐든 하겠어요. 그래 정말 얼마나 이뻐요. 우리 목사님 내가 이것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같이 좀 할까? 근데 목사님 저 좀 바빠서요. 우리 다음에 한번 안 될까요? 갑자기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존경한다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근데 그 말이 어느 순간 진정성 있게 들려지진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한다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손 내미는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사역은 별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잖아요. 하나. 이 땅에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은 그거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거 하자고 손 내미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손 내미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손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모습이 혹시라도 아닙니까?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내가 좀 지쳐서, 내가 좀 힘들어서, 내가 좀 바빠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 힘든 거 알아, 너 바쁜 거 알아, 너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여력 없는 것도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누가 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단지 우리는 그 손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유로 하나님이 그 손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걸 엄청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저녁 시간에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프로포즈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잡을 때요,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약함으로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강한 사람 원하지 않으세요. 시간 많은 사람 원하지 않으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원하시는 거예요. 젖먹이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영혼의 훈련입니다. 영혼의 훈련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영혼을 가만히 놔두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을 가만히 놔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영혼을 재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재단하지 마세요. 영혼은요, 경험으로
경험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이와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되고, 기도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되고, 찬양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되고, 내 자기 버림으로 우리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